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라. 기도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 결론은 기도죠.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들이 배신을 했죠.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충신들이 반역을 하고 백성들까지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자연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4편을 쓴 배경을 그 당시의 가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도 다 떨어지고 식물들을 뿌려도 싹이 다 말라버리고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녀들이 죽는 상황까지 가는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가 지금 이스라엘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그것이 길어지면 점점 어디로 향합니까? 화살이 정부로 향하죠. 정부에게 향하고 대통령에게 향합니다. 대통령을 뭐 잘못 봐서 그래, 아니면 뭐가 마가 끼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훨씬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심한 거는 그 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왕을 저주해서 왕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거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데 다윗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부국한 나라로,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고 신앙으로 사는데도 잘 안 되고 계속 일은 꼬이기만 하고 몸은 계속 아픈데 약 먹어도 안 됐고 주변에 주변에 손을 뻗쳐서 주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안 돼요. 지금 이 자연재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연재해 가뭄이 뭐 한 두세 달만 가도 굉장히 힘겹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디는 막 40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디는 비가 엄청나게 오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그게 뭐 한 몇 개월만 돼도 힘들죠. 뭐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저수지에 또는 댐에 물이 있을 땐 괜찮죠. 근데 그 저수지에 물이 없어지고 댐에 물이 없어질 정도로 가뭄이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댐이 폭파됐더니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오죠?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남자아이들 아닙니까? 다 커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 후딱 먹어요.
아침에 먹고 또 아침에 먹어요. 계속 먹어요. 돌아서면 먹고 또 다시 뒤돌아서면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비가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덜컹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거 뭐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뭐 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다는데 뭐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도 경제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이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질병 사람의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한 방에 전 나라가 2년 동안 꽁꽁 묶여 있고, 그것으로 그 후파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일어서지 않고, 특별히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월급을 받는 분들보다 지금 훨씬 더 힘듭니다. 또 이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대출 만기, 이자만 냈다가 이제는 원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빌려줄 땐 참 잘 빌려줬거든요. 힘드니까 달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지를 못하니까.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 위기가 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막 넘어질 거예요. 청년들은 직장에 취직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려고 이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우리 한국에 소멸설이 솔솔 나오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버팅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결혼해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또 결혼해서 수십조를 부어서 자녀 부양책을 써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너무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해요. 그 어떤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정책으로 해봐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뭘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코로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전 세계가 그 어떤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도 많이 났고, 우리 집사님도 많이 났고, 이제 또 이제 새 부부가 오면 예전처럼 태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많이 나야 돼요.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지 몰라요. 뭐 안 믿으시는데 하나님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하세요. 또 그런 반면에 또 불임으로 괴로워하는 또 부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또 부부들이 요즘에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한 번 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좀 예배에 방해가 되면 좀 어떻습니까? 많은 게 좋은 거죠. 내년부터는 차차 하나씩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장학금을 먼저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컸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면 자기네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실까봐 다행히 다 커서 이제 오는 어떤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또 지금 아이 있는 가정들 장학금을 준비할 겁니다.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 신문 발췌를 했는데 이번 설교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말씀드리네요. 어떤 중견기업에서 아이를 하도 안 나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 핀다고 하더라고요. 3명 이상 낳으면 무조건 특집, 실적이 없어도 특집. 원래 진급하려면은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중견기업들은 실력이 되는지 평가하고 실적 평가하고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3명이면 무조건 특진. 그 다음에 65살 정년 보장, 법으로 보장, 못 잘라요. 1년 휴가, 월급 삭감 없음.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쪽팔렸어요.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느꼈네.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못해오면 많이 나라고 해줘야죠. 야, 그 교회 가면 먹고 살만은 하게 해준대, 애 낳으면. 뭐 그렇게라도 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 세상.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데 옆에 학교 있는데 학교에 장학금 얼마 정도는 좀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좀 이거 좀 작지만 써달라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신 우리 주차장 좀 쓰게 해달라고. 뭐 이런 치사한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고등학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되시죠?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성도님들이 복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죠. 안 그러면 저도 안 해요. 교회에는 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꾸 써야 돼요. 어디에 써야 됩니까? 회식하는 데 쓰면 안 되고요. 회식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회비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되는 곳에.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장학 사업. 학교들에게 장학금을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다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죠. 다 안 한다고. 다 손 놓고 있다고 그럴 수 없죠. 지금 정책으로도 안 되고 뭐 경제 대국도 안 되고 질병 하나 못 잡고 자연의 이런 지금 재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다 손 놓고 있고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비한다고 이렇게 홍수 한번 나면 대비가 됩니까? 뭐 모래 몇 개 쌓아놓는다고 그게 됩니까? 이번에 그 댐 터졌더니 그냥 마을들이 다 잠기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조건은 뭐냐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멋지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런 소리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가뭄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의 구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의학도 의지해봤고 과학도 의지해봤고 미국의 경제 정책도 의지해봤고 국가의 보조금도 의지해봤지만 그 흑폭풍이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흑폭풍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의 구원은 전 모든 삶의 구원을 얘기해요. 마음만 편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냥 건강만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전 삶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 가뭄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날고 기어도 안 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게 무엇이죠? 시편 4편 1절 뒷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내 걸 구하면 안 된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걸 구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저는 그렇게 고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기초예요. 간구예요. 간구. 구하는 겁니다. 내 부족한 걸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 너무 초보자의 기도야. 저는 초보자입니다. 저는 평생 초보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간구예요.
우리가 돈이 모자랄 때도 간구하지 않습니까? 은행 가서.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먼저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거 초보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간구예요. 내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려운 것, 내 구원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이 응답하여 달라는 게 어디 낯짝이 너무 두껍습니까? 저는 그건 낯짝 두꺼우려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전 드린 게 없는데, 드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간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셔야지요. 간구해야지요. 지금 대상은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내가 뭘 좀 못해서, 내가 뭘 좀 못 드려서, 내가 못나서, 내가 뭐 해서가 없어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과 이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힘들 거예요. 저는 뒤에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꼭 지켜서 뭐 1시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너 뭔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주인인데 응답하실까? 그전엔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후반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여기선 지금 어떤 곤란인지 배경을 설명했지요.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등을 돌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저 왕을 버렸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란 중에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목의 담이 너무 높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평야가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넓은 대지로 나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염치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라고요. 간구는 염치가 없으셔도 돼요. 염치 없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린 거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 그래도 돼요? 그냥 염치 없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염치 없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이 염치 없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 나를 대지로 옮겨주십시오. 대지로 옮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생들하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도. 가뭄 오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네.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오는 거야. 평일은 세상에 맞춰 사는 거야.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 거야. 역시 돈이 최고지. 역시 뭐가 최고지. 역시 남이 때리면 똑같이 때려야지. 교회에서만 맞는 척 하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지금 허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괴유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별 수 없어.
우리도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데 자꾸만 집이 어려워져요. 기도 그렇게 하는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요. 기도 그렇게 하는데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겨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인생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구한 사람이 없어요. 가뭄, 천재지변, 전쟁,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인생들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별 수 없다고 한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별거 아니네, 세상이 다네, 돈이 다네라고 얘기한대요. 기도 안 하면 돈이 답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건강이 다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특별히 나이 들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짐만 되니까 버림받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취급받아요. 허사를 좋아하게 되고, 괴율, 돈이 최고야를 구하게 되고, 인맥이 최고야를 구하게 되고, 권력이 최고야를 구하게 되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 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수 없네, 하나님께 속했어, 이러면 전쟁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지.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지. 그냥 하나님께 속했어, 어쩔 수 없어, 전쟁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서방 세계가 손잡아서 서로의 이권을 위하면 우리나라만 이제 그냥 전쟁밭 되는 거야. 총밭 되는 거야. 총알바지 되는 거야.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 뭐야 그러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들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경건한 자라고 잘못 풀이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귀를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므로 전쟁이 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해도 싼 겁니다. 지금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어찌 전쟁 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경제를 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이 질병들이 물러가겠습니까?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물론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지만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벌금 먹어도 그냥 기도할 걸,
교회 문 열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교회 문 열걸. 그랬으면 어쩌면 코로나가 다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무서워서 교회 문 닫고, 그때 정부 무서워서 뭐 감옥 간다 그래가 그냥 갈걸.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요. 대표자만 잡아가니까. 물론 그때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제가 담임이었으면 혹시 모릅니다. 더 오래 문 닫고 있었을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 좀 기도할 걸. 우리 입을 다 막을 때, 마스크로 다 막고 서로 얘기하지 말라 그럴 때 교회에서 아버지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날 듯 말 듯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어서 다행히 그 경보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경보를 들을 때 저 그때 전투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었어요.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요, 전쟁 나면 내 몸 내가 챙겨야겠구나. 이번에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막느라고 개개인까지는 책임지지 못하겠구나. 그죠? 뭐 국가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만 막아줘도 감사한 거예요. 못 내려오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그냥 각계전투하면서 우리가 우리 목숨 챙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전쟁에 나지 말아야죠. 나면 다 죽는 거구나. 이 아름다운 교회도 다 무너질 거고, 짓고 있는 내 집, 내 장만, 내일은 집에 들어가겠구나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벌판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기 부산이라고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윙 하는 소리를 저는 기도해라 라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경제도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경제가 꽝꽝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죠? 애굽의 경제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너희가 잘 살 거야. 근데 그거 너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인데 쟤네는 몰라. 그 7년 동안 니네 정말 죽도록 고생할 거야. 근데 그것도 쟤네는 몰라. 내가 하는 것인 줄.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 문제가 내 문제예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저 진짜 무섭다니까요. 곡물 가격이 또 뛸까 봐. 그럼 내가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지? 얘네들 어떻게 먹여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멍청한 하나님이 계신데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 경제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지금 이 방안동의 인구 70% 정도가 좀 과장되긴 하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70%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 문 닫았고, 중학교 지금 문 닫을 예정이고, 초등학교 문 닫을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라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만큼 이제 병원의 수입이 많아지고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럼 그런가 보다 나이 먹으니까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질병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전쟁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누워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괴유를 쫓아서 세상의 허사를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이 정도면 뒤통수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구원은. 근데 그 구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80년대에 정말로 경제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때 모든 산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꽉 찼었어요. 세상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신 눈인 줄 압니다. 그 세상 몰라도 돼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거예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와 잘했네 하고 박수 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웃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잘하면 되는 거야.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국력이 강해졌네, 대통령이 잘했네, 전쟁 어찌됐든 안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제 마지막 보루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놔버리십니다. 하나님 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나라를 가르셨을 때 두 번째 왕에서 하나님이 그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 왕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세대 동안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안으시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입이 막혔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커지고 목사들이 비리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비리는 있었고 예전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가 택하신 자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좋아하는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선포한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교회의 힘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힘이 생겨요.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지역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부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투쟁 안 해도 돼요. 저기 어디죠? 여의도에 모여서 혹은 저기 광화문에 모여서 걸기 대회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을 향해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의 힘은 그렇게 세워집니다. 정치를 한다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앉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 중에 486장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죠? 평생을 불구자로 살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 보내고 났더니 자신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어떡하나, 나 이제 가면 죽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것 지금 손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홀로 뿐입니다. 그때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20년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보처럼 또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려오세요. 조금만 응답하시면 좋은데 야곱이 놓질 않아요. 목숨 걸고 다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의 성격 때문에 된 거 아니고요. 21년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쌓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뀐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었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참 이게 자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음날 일 나가시는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다음날 몸살 걸릴 거 알아요. 직장은 나가야 되는데 몸살 걸려서 나갈 거 알아요. 근데도 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바보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내에 나가면 일주일이 힘들어서요. 밤을 샌다고요? 꿈도 못 꾸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내게 주옵소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밤새면서 기도한다. 내가 졸더라도 내가 교회 가서 존다.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끝까지 내가 한번 기도해 본다.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도 야곱보단 낫지 않습니까?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된 것보다 좋겠습니까? 내일 한 번 피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프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나라를 떠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기도나 할까 한 10분, 1시간 요 정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허사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치사하게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만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 걸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리 한 짝 내놓고 기도 못합니까? 일주일 몸살 걸릴 거 각오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 한번 안 해보시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떤데요? 존망이 지금 걸려있는데 나 하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내일 아픈 것보다는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내일 하루 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모세처럼 주님 이 백성을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 주십시오. 하나님 지우시겠습니까? 그러시겠다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죠. 나 몸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몸살이 안 걸려요. 아니면 몸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몸살은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일주일간이다 이틀 만에 없어지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냥 몸살 걸려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쟁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근데도 밤을 새면서 기도 안 하시렵니까? 근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힘든 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시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눈 감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고 나서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막아주셨을 텐데. 이 코로나 하나로 됐어요. 코로나 한 번으로. 더 이상 우리 그런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더 경제 안 좋아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하는 경제적으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신앙을 일으켜달라고, 불 붙여달라고,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너희는 보아라 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만 가면 잘 돼, 저 교회만 가면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저 교회만 가면 순풍순풍이야, 저 교회만 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너희는 보아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염치 없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